우리 성가대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24주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4주 연속으로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녀였습니다. 둘째는 부모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이었고 오늘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감상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가 아니죠. 아주 심히 좋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최초에 나옵니다. 뭐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외로운 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도 큰 형벌이지만 감옥에서 더 큰 형벌이 있습니다. 뭔가요?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 있어요.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의미로 만들어주셨는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하와 때문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때부터 하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남성들은 모든 이유와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늘 무슨 관계가 됐어요? 왼수가 된 거예요. 원수는 아니고 왼수가 된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아무튼 복잡 미묘한 그 왼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랍니다.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이유를 아시죠? 둘이 하나 되라.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큰 전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결혼해야지 했죠. 그렇죠? 늦어도 결혼해야죠. 무슨 사정이 있어도 결혼해야죠. 좀 늦어질지라도.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완전히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꼭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퍼센트가 한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퍼센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아예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30%, 많게는 35%까지도 결혼 안 하겠다는. 그래서 생긴 단어가 뭐예요? 나 홀로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용어가 뭐예요? 혼밥이라는 단어. 옛날에 그런 말도 없었어요. 새로 생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부부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부를 향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천정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다. 또는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맺어준 연분이다 하는 뜻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그 왼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그 양반이 그분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을 절반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맺은 천생연분이라 한다면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주여.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계신 그 양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자, 여러분 주여 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그럼 옆집 아저씨로 바꿔서 살면 에? 바꿔서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부 예배 남의 집 산데 물어봤더니 안 한대. 다시 산대. 왜 돼? 지금까지 산이라고 길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길들이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그냥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바꿔봐야 그놈입니다. 이걸 인문학에서는 도찐, 개찐이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해도 후회한답니다. 안 하면 더 후회한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해보고 결혼하세요. 해보고 후회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해보니까요 좋은 점도 많아요. 잃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 믿은 거 잘했고요. 그중에 장가간 거 잘했어요. 아니 내가 잘했다는데 왜 비웃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데.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사는 그 부부가 오다 가다 길에서 어쩌다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저자가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이 책을 읽겠어요. 펜인가 제자인가.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결혼하고 젊은 시절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아주 젊은 시절에 어느 노 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남편이 암으로 투병한 지가 오래돼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노부부였어요. 항암 치료가 오래되고 계속되고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어 신방에 가니까요 머리는 다 빠졌어요. 상상해 가시죠. 오랜 이제 투병 생활 속에서 몸은 야일도 야죠 뼈밖에 남지 않았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말할 수 없는 아주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해요. 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거실에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나이 든 환자를 아내가 이제 돌보면서 이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볼일을 본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젊은 목사 부부를 보면서 기저귀를 가는 아내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평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곁에서 위로해 줄 것을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 젊은 목사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주례를 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반드시 서약할 때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결혼식을 한다고 환상이 젖어서 들떠있는 서약하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서약한다는 의미가 뭔지, 평생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퇴근하는 어느 날 집에 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아들하고 함께 침대에서 뒹굴면서 TV 보면서 아이와 함께 밥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황홀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들떠있는 서약하는 신부에게 묻는다는 거죠.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랑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랑에게 설명해 줍니다. 신부는 지금의 이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엄마처럼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아마 몸매도 엄마처럼 될 겁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승진할 때나 퇴사할 때나 집을 살아야 할 때, 집을 살 때나 팔 때나 돈을 모았을 때나 카드 대금 연체될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서약했어요? 서약했어요? 서약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준 천생연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2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30대? 40대 남자들은? 70대 할아버지는? 아까는 돈 많은 여자라고 그러던데 70대 할아버지 이순재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의 미모는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이쁜 여자 오래 못 갑니다.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성들의 외모는 평준화가 됩니다. 우리 보니까 50대니까 다 평준화가 되더라고. 평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조건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이 부부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참고하면서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책을 보니까 어떤 부부가 오래 살고 잘 사는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죠. 뭐 어떻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부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뭘 잘하는 부부가?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말이 안 통할 때요. 대화가 안 통할 때. 우리 몸에도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병이 돼요. 문제가 돼요. 피가 잘 소통이 돼야 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그걸 뭐가 돼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뇌에 이게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뇌에서 막히면 뭐가 돼요?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심장에 이게 뭐가 잘 통해야 되는데 심장이 막히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게 무슨 병? 심장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도 잘 소통해야 되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도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있고 한 믿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소통이 안 될 때야.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통하지 않을 때예요. 불통하면 통해요. 불통하면 거기서는 통하다는 얘기가 아파요, 아파. 불통하면 통한대요. 그러니까 한약에서 유명한 얘기래요. 불통하면 통해요. 문제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냐면요, 소통할 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여자,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말을 어떻게 하는 여자? 이쁘게 하는 여자.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가 좋아요. 남자들 말 이쁘게 하는 여자하고 사시겠어요? 예쁜 여자하고 사시겠어요? 그래도 이쁜 여자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딸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키워줘서 감사해요. 저희들 결혼해서 이제부터 뭐 할게요? 잘 살게요.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물질적인 부유, 부자. 근데 그것은 잘 산다는 의미보다도요, 어떤 표현이 맞아요? 부자로 산다는 말이 더 맞은 표현이에요. 두 번째, 잘 산다는 의미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 이거를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아빠에게 가서 잘 살게요 라고 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게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사이 좋아, 관계가 좋아요. 그렇죠? 딸이 엄마에게 엄마 우리 요즘 잘 살아, 우리 못 살아 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얘기를 안 해요.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계 참 좋아, 소통 잘 돼, 대화 잘 되고 우리 사이가 좋아 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옆집 아저씨가 산다고 좋아질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 드십니까요?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받고 있다. 얼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군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사랑받고 사시는군요.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 은어를 사용한다. 은어를. 자, 남편이 자기를 부를 때 은어를 사용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은어를 사랑한다. 뭐라고 불러요? 비밀이군요. 예. 국중석 집사님. 어떤 분은 뚱 그러대. 뚱. 왜 그랬더니 뚱뚱해서 성통해서 뚱이라고 그런다. 저희 집도 은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부를 때 은어를 씁니다. 어이. 어이. 근데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다 엄마이기 전에 엄마 못 살겠어. 그 왼수하고. 뭐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요,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요. 전혀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잖아.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 그래서 투박해.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재료 자체가 다르대요. 재료 자체가 달라. 본질적으로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명령형을 싫어해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왕이 되고 싶거든. 군림하고 싶거든.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그런데 명령을 해. 시킨단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요, 갑자기 불하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군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라 살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또 명령을 해. 그러면 회사 시킨 사람은 그 육수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 시킨 일을 하다 왔는데 또 시키면 집에까지 와서 또 누가 명령을 하니까 명령을 듣는 순간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요, 남자를 높여주면서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연약한 존재야, 애원형 아니면 부탁, 이거 한번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남자는 없는 힘도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요, 우리 여성분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단순해요.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그러면 코 벌렁벌렁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자를 잘 모르는 거야. 남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남성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잖아. 남편에게 애걸하고 부탁조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상담학에서 아니면 공부할 때 많이 듣는 얘기, I 메시지가 U 메시지가 있다. I 메시지. 내 중심이 단어가 아니고 당신 중심이 단어로.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지. 당신이 좋은데 나는 얼마나 좋겠나. 내가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겠어. 대부분 여성들은 매운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혹시 매운탕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시고. 아무튼 독특해. 남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운탕 먹고 싶다 그러면 여성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 당신은 촌스럽게 말이야. 당신 아버지, 시아버지도 그렇게 좋아하더니 당신까지 좋아하고, 당신 집안에는 무슨 매운탕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들었나? 집안 내력이야. 막 그러면 갑자기 매운탕 먹고 싶다가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죠.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하자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오랜만에 나도 당신 덕분에 매운탕 한번 먹을 수 있어 좋겠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끌어준 여자는 없죠. 그죠? 있어요? 있어요? 못 봤어요? 남자들이 한숨을 푹푹 쉬는 이유를. 자, 아무튼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명령하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정말 남편을 높여주면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여자다. 난 연약한 존재다.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헬퍼 모임에 가면은 사모님들이 10분이 모이잖아요. 사모님들이 다 다른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모님이 있어. 진짜 싫어, 말 들은 거 들으면.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남편이 꼭 명령해. 목사님 이러고 왔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심지어 우리한테도 김 목사님 이거 하세요. 막 그러면. 심지어는 밥 먹는데 남편에게 이거 드세요. 저거 먹으세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 그걸 보면서 야, 난 그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여지더라고. 그럼 여자들은 반대로, 여자는 어떤 남자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어떤 남자 좋아할까요? 돈 많은 남자?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작은 거 원한대요. 작은 거. 뭐 집 사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조그만 다이아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거보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다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가 늘 하는 얘기. 작은 거 좋아해. 작은 거. 배려해주고 고백해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나도. 특별히 전라도 경상도 사나이들 말이에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 그 모임에 이제 한 강사가 가가지고 목사님들 부부가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할 수 있고 성도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백하세요. 그런데 잘 안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핸드폰 꺼냈어요. 자, 1번 눌러서 아내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시키니까 뭐 목사님들 다 했어요. 근데 경상도 어떤 한 목사님이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전화해가지고 뭐 사랑해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이제 강사가 걸어줬어요. 눌러줬어요. 이제 사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사랑해라고 고백해라고.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해라고? 여보? 사랑해 하면 되잖아. 여보? 내다. 그걸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고 사랑해 막 하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또 연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보 사랑해 해야 되잖아. 하더니 사찰집사는 잘 있나? 그러더라는 거야. 자,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오늘 고백합시다. 최우미 씨 사랑합니다. 몇 년 만에 처음 해본 것 같아. 근데 그게 나 막 얼굴이 막 크쿵거리고 난리 나네. 오늘 고백해보는 거예요. 그쵸? 좋아한대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신상주 집사님 고백해보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마이크 한번 드릴까요? 꼭 고백해야 하나? 꼭 말로 해야 하나? 사랑은 고백해야 진짜 사랑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 사모가 3주 있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집을 지키고 사모가 이렇게 아내가 밖에 나가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있었던 건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주는 그냥 몸으로 가겠다고 바쁘게. 근데 둘째 주 되니까 2주 정도 되니까 힘들더라고. 셋째는요, 아이고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네, 없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개고생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나면 뭐 세상의 어떤 뭐 강연과 다를 바가 없죠. 성경에서는 우리 부부에 대해서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32절 읽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섬기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에 같은 꿈이 있고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단순히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영적인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부에게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비전이 있기를. 어느 모임에서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제가 했던 설교처럼 부부 생활은 단순히 육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정의 자리까지, 영적인 동반자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강사가 강의를 듣는 한 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랍니다. 항의를 하더랍니다. 우리 결혼 관계를 이렇게 지금 유지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세요? 지금 육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숨이 차고 가슴이 벅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영적인 관계까지 가라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다행스러운 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성장하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더욱더 성숙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관계가 뭐냐면요,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 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 앞에서 자기 알몸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수치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허물이 드러나면 들추어내고 수치를 주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오히려 수치가 드러나면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묻어주고 품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랍니까? 용서해주고 용납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문신을 가지고 눈썹을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다 결국 홍기를 놓치고 어느 연탄장수 아저씨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눈썹을 그리면서
화장함으로 없는 눈썹을 감추었습니다. 남편이 잘 속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날은 아내가 남편의 일을 돕게 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자고 말하면서 쉬는 동안 자신의 목에 감춰 놓았던 수건으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움찔하죠. 그런데 남편이 얼굴을 닦으면서 눈썹은 피하면서 수건으로 땀을 닦아줍니다. 순간 아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되죠. 내가 일평생 이 남자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일평생 이 남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아내와 함께 사는데 뭘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무슨 지식일까요? 아내를 아는 지식, 남편을 아는 지식. 쇳소리가 계속 나네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을 알아야 되고요. 아내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 앞에 선다, 그 아래 선다, understanding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여러분 감자 먹다 싸운 부부 이야기 아시죠? 감자를 먹다가요 남편은 설탕을 찍고 먹고 설탕을 찍어서 감자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아내가 존실하게 무슨 설탕을 찍어서 감자를 먹냐고 우리는 소금을 찍어서 먹어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감자를 드실 때 자 설탕 찍어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있네요. 있어요. 저도 설탕 찍어 먹거든요. 자 소금 찍어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소금 찍어 먹는 사람은.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 어떤 재판장에 갔어요. 누구에 가서 어떤 게 먹냐? 나는 설탕하고 소금 찍어가지고 나는 같이 섞어서 먹는데요. 섞어서 드시면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오늘 가서 섞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설탕을 준 사람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소금을 준 사람은 소금을 먹는 거죠. 그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 그건 뭐예요? 다름이 문제죠. 다름. 틀린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남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요. 부부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죠? 고부간의 관계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잖아.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잖아. 시어머니가 없어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다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참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목사님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더 남편을 이해하시고 남편과 잘 소통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눈을 감으시고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아름다운 부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